오늘 마가복음 1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 서두에 이렇게 많은 그 신학적인 주제들이 많습니다. 이 주제를 하고 나면 나중에는 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말씀은 오늘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으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권위가 뭐가 있을까? 영적인 권세. 오소리티라 그러는데 오소리티라고 영어로 그래요. 영적인 권세. 이 권세란 말이 이게 요즘에는 사회가 워낙 이렇게 물질문명이 발달되고 이제 민주화로 가다가 지금 뭐 신기하게 서로가 수준 높은 삶을 사는데 정신이 안 따라오니까 그 법을 악용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완전 범죄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권세는 누가 하죠? 국회의원들 권세 뽑으면 국회의원 권세는 표를 주신 분들의 권세거든요. 그죠? 표를 준 사람들이 권세를 줘서 나라 일을 집행하는 국회의원들이. 근데 그 권세가 내가 국회의원 됐으니까 내 그냥 욕심을 채우겠다. 그리고 횡포를 해서 착취를 하고 사기를 치고 이래버리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BMW를 내가 사가지고 당했다. 그 권세가 완전히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목적을 잃어버린.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무슨 세 가지가 필요하냐? 처음에는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얻었냐? 그렇게 봐야 좋겠네. 얻었냐? 이 권세를 어디서 얻었냐? 권세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 권세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권세 힘. 이런 권세 힘을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 권세 힘을 어디에 사용해요? 어디에 사용하느냐? 세 번째는 무슨 목적을 두느냐? 목적을 어디에 두었느냐? 이 세 가지를 권세라는 것이 어디서 얻었느냐? 그 다음에 어떤 힘이냐? 목적이 뭐길래 권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는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그런 자격과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그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 그림이라는 그런 권세, 엄청난 덤프트럭이 달려오는데 경찰관이 모자를 쓰고 계급장 딱 달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거든요. 이 권세라 저게 권세. 우리보다 힘이 세고 어마어마한 탱크가 오고 대포가 미사일이 와도 멈춰 그럼 멈추는 거야. 권세. 대단하잖아요.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보다 엄청난 권세 영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이해시기 쉽게 이렇게 그린 것인데 영적으로 모르니까 또 그냥 이해시기 그린 것이니까 권세라는 게 저렇게 아주 큰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우리는 참 권세를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나는 권세가 어디가 있지? 마음에 감각이 좀 있으셔야 돼요.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해당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있냐 그러면 이제 바벨론 포로
그 이후에서 이제 로마 제국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헬라 로마 제국 들어와서 이제 로마 제국 시대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가르쳐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율법을 가르쳐요. 그 예수님이 와서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어떤 사람이 갑자기 회당에서 일어서 가지고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큰 소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망하려 오셨습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귀신 얘기를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은 모르는데 그 율법주의자들도 반대자가 돼 있는데 지금 저 사람이 무엇이길래 젊은 청년이 와서 말씀을 증거할 회당에 와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 걸 알거든요. 그 반대자도 가능하면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데 들어오셨어요. 귀신이 보고 얘기하니까 반대자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길래 귀신이 아냐? 귀신은 지금도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귀신도.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다 알고 있어. 귀신도. 권세가 있는 점을 다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벌벌 떨어서 피해요. 숨는다고 여러분 가면 그만큼 여러분은 권세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신 분의 권세가 있잖아요. 거기 성령으로 딱 인쳐놨기 때문에 벌써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귀신 알아요. 여러분은 몰라도.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내가 직접 체험해버리면 믿음이 막 당당해집니다. 일평생 가도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편해 오히려 성령을 내가 체험해버리면 편해요. 이제 우리 기도에서 성령을 다 체험하셔야 돼요. 안 체험하신 분들은. 꼭 방언 받아야 성령을 체험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방언은 받으면 전도하기 좋고 확인시켜주기 좋고 증거하니까 당당한 믿음으로 상대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죠. 그 전도가 잘 돼요. 방언 받은 사람은. 방언을 안 받고 다른 은사 받은 사람도 전도는 잘 되는데 방언 받은 사람보다는 전도가 안 돼. 왜냐하면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 이 성령 보여줘봐. 랄랄랄라. 그게 뭐야? 하나님의 방언이야. 유창하게 하거든. 그게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유혹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혹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성령 방언 받은 것이 불신자들에게 굉장한 효과를 줘요. 교회 가면 그런 것이 있구나. 그 방언이 무엇이길래 아주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준다. 폭발을 변화시켜준다. 그런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그런 것들은 여기서 말한 귀신이 아는 것처럼 하늘에 거룩하신 분을 안다고. 안다고. 귀신은 알아요. 영의 세계는 다 압니다. 귀신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귀신이 피조물이니까 그건 뭐 멸절시키고 되지만은 우리는 귀신보다 능력이 없어요. 안 보는 곳에 역사하니까 뒤통수 맞기 딱 좋아. 그러나 내 믿음을 갖고 성령이 계신 걸 딱 인정하고 내 왕 같은 제사장 계급장을 딱 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됐다는 걸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떠나가라. 떠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권위란 말. 자동차 세우는 것처럼 권위란 말. 조그만 경찰관이 자동차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이렇게 악한 권세나 어떤 생활에 유익을 주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권세가 세상 권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어둠의 권세들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러나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이게 허락해야 돼.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도 하시고 마귀를 사용해서 연단을 시켜서 믿음을 성장하기 때문에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사용해요. 오히려 이렇게 사용해서 나중에 마귀는 쳐버리지만 신앙 성장하면 마귀도 달아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도 하늘이 내릴 수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제멋대로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나쁘지 않는다. 우리 믿음을 가지면 결국은 천국에 간다. 우리는 성공자가 되고 축복자가 반드시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꼭 우리 이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지휘자가 하나의 권세 지휘자가. 지휘자 권세면 성가대 알토고 소프라노고 뭐 다 마찬가지 이렇게 악기고 다.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 이 손 흔드는 대로 연주를 해줘야 돼. 손 흔들어 다 목소리도 아름답게 함을 이루어서 크고 적고
그렇게 길고 짧고 참 리듬 맞춰서 이렇게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멋있게 하모이로 하는 것처럼 권세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지휘자는 그 작곡에 의해서 지휘를 해야 돼. 지멋대로 하면 안 돼. 또 작곡에 의해서 지휘를 해야 돼. 어디서 주느냐? 교회의 권위로 주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로 지휘자는 작곡을 보고 가르치라고 해서 이렇게 지휘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세라는 것이 이렇게 이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적인 권세가 될 수가 있어요. 신적인 권세. 카리스마적인 권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하늘로 내려오는 이 신적인 권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자, 이제 우리 이 권세를,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여러분에게도 권세를 준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믿는 것이죠. 권세 안 주면 믿음만 갖고는 그냥 쓰러져요. 권세를 내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난 권세가 있는 자야. 누가 뭐라 그래도 악한 것은 상관이 없어. 내가 쫓으면 가니까. 누가 뭐라 이런 것들 우리 권세를 마음속에 생각해야 항상. 이거를 영어로 뭐 오소리티라고 그러는데 엑소시아 그런 거 들어보시죠. 엑소시아. 그 권세야. 엑소시스트는 권세를 추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엑소시스트예요. 다. 악을 때려잡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악을 때려잡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귀가 무섭고 귀신이 무서운 거 생각하지 뭐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아주 무시해버리십시오. 나는 하얗게 신학 입문해가지고 그걸 알고요. 귀신은 무시해버려요. 귀신이 그 뭐하러 있나? 가라 그래라. 무시해버려요. 마귀 그 뭐해 뭐 내 앞에서 뭐 알쩡거려. 가라 그래라. 쉽게 생각해버리는 게 좋아. 두려워하는 것, 외로워하는 것 이런 것 그 사이를 틈타고 옵니다. 이렇게 또 허전하는 마음 틈타고 오고 걱정 염려하는 마음 틈타고 와. 그 미움 시기질도 틈타고 와. 절망 죄책감 틈타고 와. 이런 거둠의 생각을 다 여러분이 씻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당해지는 거예요. 오늘 또 한숨 나고 내일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계속 그 길을 타고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빛을 싹 감춰버리고요.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중에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정신질환이 걸리고 그래 스트레스에 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 죽고 싶어요. 이놈은 세상 죽어버리자. 그래 나온다니까 아파트 창문을 뛰어내리고 싶고 막 그래요. 귀신이 하는 거라고 그게요. 내 마음의 어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얼른 내려앉아서 예수의 피로 쫓아내십시오.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성경을 응답한다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택한 분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세요. 그분을 혹시 지금 연단시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려고 믿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한 게 아니거든.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염려나 근심이 있어도 그걸 벗어버리려고 애쓰는 그 모습, 죄를 지어도 안 지려고 막 애쓰는 모습,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 지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거, 그런 걸 기뻐하셔 하나님. 왜냐하면 다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와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이 안 생기니까 다 좋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만 하면 권세도 1등 나는 거 권세도 위력이 생겨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마귀 쫓아보시죠.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 사랑하는 사람. 옛날에 전 뭐 초신자 때는 아니지만 조장 때 남성 조장 때인데 평신호 때입니다. 그 집에 시어머니 미운 시어머니가 암병에 걸렸어. 며느리가 온 지 3개월밖에 안 돼. 맨날 구박 받다가 암병에 걸린 시어머니가 쌤통이다. 처음에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순복교로 왔어. 순복 중앙교로 왔어. 근데 그 며느리가요 한번 해봤대요. 사랑하라 그래서. 그 미워하는 시어머니를 불쌍하잖아요. 이제 병 들었으니까 귀찮지만 그냥 먹고 계시고 막 똥도 갈아주고 뭐 다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얼마나 사랑을 해줬는지 그 병이 나가버렸어. 마귀는 사랑을 미워하거든요. 미워해. 내가 말로 지금 기도를 못해도 사랑은 행위로 그냥 너무 사랑해버리니까
저건 안 되겠다. 저거 안 되겠다. 너무 사랑해 버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상대가 기뻐지잖아. 웃어지고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돼? 세포도 웃어요. 세포가 힘을 얻는다고. 그 마귀를 막 에이 나가라 나가라. 믿음 없이도 그래요. 기쁘면 살 것 같아. 일어나고 싶고 막 뛰어다니고 싶고 그렇잖아요. 사랑해주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귀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는 사람 믿음의 행함을 보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믿음 믿느냐 행함을 보여라. 행하면 믿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란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야고보서 봐도 행함 있는 믿음이라 그런데 행함 있게 믿음 있게 있으면요 이 믿음이 전체라고 해요. 믿음. 그러면 행함은요 요 정도. 이게 믿음이면요 이건 행함. 행함과 믿음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 믿음을 줌으로 행함을 하는 거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행함은 믿음 한 10% 정도, 그 정도입니다. 거의 똑같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요. 원을 읽어보면요, 행함과 믿음이 이렇게 이코르가 안 돼요. 이코르가. 믿음이 있음으로 그 믿음을 네가 행했느냐 보는 거예요. 야고보가 하는 말은 좀 강하게 한 거지만 믿음이 있어 보여줘봐. 나는 믿음이 행함을 보고 내 믿음이라 그래. 행함을 보고. 사실 행함을 보고 믿어봐야 믿음이 조그맣게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행함은 반드시 부속으로 이렇게 따라와야 돼. 믿음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세는 추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9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12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같이 권위를 줘 능력을 주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잖아요. 귀신 쫓아내려고 우리 제자 잡았나? 아니 전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장관하라 뭐 그러니까 준 것이 아니라 뭐 영특하다 뭐 영통한다 뭐 하나님과 뭐 직통계실 그렇게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런 귀신 쫓고 질병 고치는 것을 권위를 주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그 말씀을 요한의 말씀. 자, 야고보음 16장 뱀을 집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의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영혼 구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면서 전도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주신 권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어야 돼. 보통 사람들이 권세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것 같아. 뭐 그런 이야 많이 들어보셨죠. 농부가 이제 병아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미 닭품에다 이렇게 계란을 넣어줬는데 어미가 딱 품었어. 아니 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 가니까 거기 뭐 무슨 알이 있어 큰 알 갖다가 저 암탉 밑에 품에다 품어 넣어줬어. 병아리도 태어나고 가보니까 그 산에서 가져온 알이 뭐냐 독수리 알이. 독수리가 태어나서 병아리는 노랗고 이쁘는데 이 독수리 새끼는 아주 뭐 털도 거칠고 못생겼어. 못생겨 어쩌서. 그래도 애미를 따라다녀. 이 독수리 생각에 쟤들 왜 이렇게 이쁘지? 나는 왜 이렇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정도는 깨달을 거 아니겠어? 맨날 구박을 받아. 아 병아리는 너무 이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어느 날 솔개가 하늘에서 쫙 병아리 잡으면 내려오니까 병아리들이 전부 막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이 독수리도 막 키를 쓰고 달려가다가 너무 급하니까 날라보자 막 날아가는 거예요. 확 날아가니까 뭐야 나는 이게 뭐야? 난 독수리였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예수 믿고 깨닫는 바 그런 차이가 나는 거야. 차이가. 내가 독수리인데 괜히 기고 다녔네 내가. 참새 방앗만 쫓고 다녔네 내가. 야 독수리 올라서 그냥 창고를 내다보면서 먼 데 있는 축복도 꽤 찰 수 있는 건데 이런 그 굉장한 차원의 꿈이 꾸러진 꿈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지 믿음이 없어서 소망 안 생겨요.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요. 이게 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믿음. 이 십자가의 믿음은 전부 지금 그 살구꽃같이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다 십자가는 다 전부 꽃이 피어 있는 십자가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십자가 전체가 다. 믿기 전에는 꽃도 안 피고 싹도 안 나고 막 그랬지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이게 꽃 십자가입니다. 꽃 십자가. 이게 나중에 열매가 맺을 거 아니겠어요? 열매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의 소망이 생기는 꽃이 피었으니까. 우리 죄를 사하고 싹이 안 나고 꽃이 안 폈던 의의 꽃이 활짝 피고 저주가 하나님 다 사라지고 이제 새봄이 되었으니 이제 축복의 꽃이 피고 성공의 꽃이 피고 승리의 꽃이 피고 그리고 모든 질병 그런 것들이 다 생로병사 뭐 이런 모든 질환들이 다 살았으니까 건강의 꽃이 피고 그래서 꽃이 피니까 결국에는 열매 소망이 십자가에 나오는 거. 십자가는 다 죽여버렸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저게 상틀에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송두리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리고 봄이 오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은 봄이에요. 봄. 믿음은 이게 봄이에요. 봄이 온 거예요. 봄이. 그 때문에 십자가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요. 이게 변동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봐도 전부 그런 말씀이야. 십자가가 키포인트가 돼서 이제 십자가 복음만 믿으면 나는 꽃이 피어서 와 소망이 있어. 왜 열매가 이제 기억이 열매가 상상의 열매가 얼마나 맺을까 이게 상상이 되니까 믿으면 소망이요. 열매 맺은 건 내 마음이 이제 풍부해지지 않습니까? 풍부해지면 마음에서 이제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거. 다 와도 좋소. 그런 마인드가 돼서 결국 그 사람이 리더가 되기도 하고 복을만 받기도 하고 뭐 아주 건강한 삶을 살기도 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지역장 구역장 하면 전부 성도들이 몰려와. 거기 가면 소망이 있고 거기 가면 희망이 있으니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절대 긍정의 말만 하거든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그러니까 막 계속 그 말이 뭐 안 믿는 사람에게도 사부치는 겁니다. 자기들은 맨날 부정적인 생각, 걱정하는 생각, 염려하는 생각, 막 그냥 땅을 치는 생각만 하는데 이 지역장 구역장은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소망이 넘치니까 품어주기도 하고 말 나오는 자체가 긍정이고 감사하고 절대 긍정이니까 믿음의 말이니까 그것이 아주 유혹같이 끌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믿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와 소망이 넘치는 모습이 돼야 돼. 그냥 눈물이 펑펑 나야 돼 기뻐가지고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잘 사니까지 안 기뻐하는데 그렇다고 못 살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참 이렇게 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은 믿음이 아니에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인정만 해봐. 그냥 변해 그냥. 일생 한 번만 딱 성령 체험해도 그 믿음이 쉽지 않는다니까요. 그 체험 때문에. 내가 느꼈는데 계신데 여기도 계신데 저기도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진리로 살아가는 거지. 그럼 복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진리대로 안 살아가니까 저주가 다가오고 가난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는 그런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00%는 그게 아니지만 연단받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라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대로만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추방자의 그런 개념도 있지만 자녀들은 권세도 있어요. 추방자. 추방 권세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회복됐어. 하나님의 자녀면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권세가 있는데 나도 권세가 있지. 감히 나를 터치하지 못하지. 하나님의 자식인데 마귀가 터치해요? 안 내게 돼 있어.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내가 믿어야 됐다. 마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도 믿어야 돼. 믿으면 마귀는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권세가 회복되었으므로 우리는 마귀를 얼마든지 쫓을 수 있는 권세가 되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 회복됐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인쳤으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절대 마귀가 성령 충만 자에게 덤비지 못합니다. 못해요. 영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드리는 아주 리더잖아. 리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마귀가 와요? 안 오죠. 항상 거기 계시는데 언제 성막주에 항상 그 가운데 계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밖에 안 나가요. 항상 그 안에 있으니까 근접을 못해. 마귀들이 근접해봐야 지가 피하고 나가니까 못해요. 성막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 거룩한 땅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기웃기웃거리지만 못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박살나는데 못 들어와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마귀는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 오다가 박살나. 못 들어와요. 무슨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 하나님 자녀 권세. 그래서 마귀 홍백사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다. 그럼 비록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 사용해야. 사용 안 하니까 문제가 되죠. 은사를 주면 사용을 자꾸 하시면 은사가 개발된다. 개발이 아니고 개발. 이게 자꾸 디벨롭 이렇게 발전된다. 은사가. 그러니까 자꾸 사용하셔야 돼. 은사 주면 사용해 주셔야 그 발전돼서 개발이 돼서 더 능력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가만히 갖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땅에다 묻어도 한 달란트와 똑같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 그 질책받습니다. 은사가 주면 여러분 지혜 은사를 줬든지 말씀에서 줬든지 영분 변호사 줬든지 병 고치면서 줬든지 간에 방언사 줬든지 간에 그걸 잘 사용해야 사용하면 그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더 권세가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요. 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주신 권세. 이게 이 전도하는 권세. 이거는 주기도문에 있어요. 주기도문에. 주기도문 중에 있어요. 전도하는 권세가 제일 영광이 되는 거니까. 이런 권세가 다 있지만 결국은 전도하는 이 권세가 가장 크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그걸 위해서 권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이 와 계시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영광에서 영광을 돌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 다음에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그런즉 먼저 너희는 그나와 의를 구해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 것이거든요. 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태도에 대해서 서로는 얘기했지만 예배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왜? 권세가 있다. 권세로부터 은혜가 내려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배 들어. 그럼 나 때문에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관이 되면 어떡해. 예배가. 내가 하나님 돼버리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이대로 살아봤잖아요. 그 때문에 예수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은 예수 믿고 영생 천국의 복을 받으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다 거기 초점, 목적임. 그 외에 여러분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누리고 뭐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그 뒤 부차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그리하면 다 더하시리라. 그런 것이 여러분이 오늘 3일 예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인 겁니다. 세상을 버리고 한 시간 반 내 2시간을 소모해서 말씀을 듣게 오신 이 모습 달려나오는 그 발걸음을 주님 믿음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인정해서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오늘 네 말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신방 갈 때도 이 집을 신방 그냥 가지 말고 기도를 항상 구역자님 지역자님들 평신도 마찬가지. 이웃집에 신방하면 항상 기도하고 하시는 게 좋아. 내가 오늘 회개하고 내가 가는 길에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평안을 빌어 그 집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신방을 해줘야 돼. 무택도 가면 안 돼.
항상 종도로에서 신방까지 전부 준비도 하고 나갑니다. 다 써가지고 그냥 간 줄 알고 전부 써요. 거기다가 신방 칼에 다 써가지고 갑니다. 전 다 보고 다 하고. 종들이 신방 가는 것은 무조건 복을 받고 가는 거예요. 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시키러 가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려 가는 것이고 그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도 자주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권세가 있을 때 그 주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가는 그 모습이 믿음의 새싹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새싹이. 아주 목적지도 없어. 가라고 하면 가라. 예, 그렇군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가 있어. 목적이 어딘지 안 물어봐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순종을 하면 왜 순종한지 아세요? 그 뒤에 보장이 딱 따라요. 보장. 네가 순종하면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가면 너지 목적지 모르지 가면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복의 보장성을 딱 주고 명령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명령 뒤에는 여러분에게 복을 보장하는 명령이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피조물로서 그냥 절대 순종해버리는 게 좋아요. 절대 감사해버리는 게 좋고 그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의 아주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마귀는 피한다는 거죠. 와, 이 사람 믿음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믿지? 마귀가 놀래가지고 도망가 다시는 안 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 오시면 서서 고백시키잖아요. 왜 서서 앉아 창피하다고 안 일어나시는데 그 좀 내년부터는 달리 해볼까 싶어. 옛날부터 그냥 먼저 인사하고 결신할 때는 세우지 말고 결신할까 별 생각해보는데 영적으로 보면 일어서면 다 보거든요. 마귀도. 일어서네. 내 종이 일어서네. 다 보거든요. 벌벌 떠 일어서 무슨 말 하려고 저러나 귀를 쫑긋 세워요. 결신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응? 왜 죄인이라고? 예수님 내 구세주입니다. 놀랬다. 귀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다 그걸 듣고 보고 해요. 행동도 보고 소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원래 소리만 들어도 구원을 받지만 믿음을 가지고 일어난 딱 행동이 나오면 그냥 100%. 결심할 때는 항상 일어나야 돼. 일어나기 싫다도 같이 일어서세요. 데리고 오시면 같이 인도하시면 같이 끌고 일어서는 게 좋습니다. 그걸 다 보거든요. 이게. 그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저 인도자는 참 잘하는구나. 저 선도자는 참 잘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재작년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첫 번째 인사를 같이 나눌 때 이래서 꽃다발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앉아서 결심을 시킬까. 근데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시인만 해도 되긴 되지만 일어서면 또 효과가 크거든요. 마귀가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 예수님은 금방 달라져버려 환경이. 마귀가 사라져버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을 주는 마귀를 병마라 그래. 이 병마야 떠나갈지다 그래. 네? 병마. 그러니까 병마도 마귀가 주는 거래. 병도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 그 죄로 속삭여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곳에 몰입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쓸데없는 세상에 몰입하게 만들고 거기서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다 마귀가 유혹해서 끌어다가 스트레스 받게 해서 죽어버려요. 거기 성경은 신학적으로 보면 거의 다 병은 다 죄로 인해서 틈타서 옵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으라. 병 고치러 왔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들고 막 나가잖아요. 병아 떠나갈 때 그렇게 안 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다 예배가 있는 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전에 그걸 구하는 건 좀 이게 예우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항상 예배를 감사하게 드리고 내 믿음을 증거를 막 세워서 예물을 드리고 증거를 세워서 기도를 막 하고 고백을 할 때 마귀야
마귀하고 지금 성령이 계신데 그거 내가 고백을 막 하거든. 내가 이놈이 마귀 편, 이놈이 하나님 편이구나. 딱 분별이 되거든 그게. 그러고 났을 때 이런 부수적인 질병과 여러 가지 저주와 가난이 사라지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주신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를 반드시 사용하셔요. 반드시 좀 사용하셔요. 반드시. 안 하려고 그래. 나한테 무슨 권세가 있어요. 엄청난 권세를 짊어지고 있는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순수한 분이 한번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의 질병아 떠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갈 것 같은데 너무 순수하니까. 그런 것들 굉장히 잘 들어요. 저 같은 오래된 목사들은 이게 형식적이고 의식할 가능 그런 게 있어. 간혹 그런 게 있어요. 목회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거. 내일 이분이 돌아가실 건데 기도를 이렇게 해요. 가서 우리 자매님 천국 가셔서 갈 준비를 잘 하시고, 자, 천국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줘야 돼. 그죠?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 삽니다. 서라! 준비 못하고 가버려. 가슴이 쩔렁 내려앉아 그럴 때 보면.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영성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해야지. 그냥 가다는 실수 따가기 좋아요. 의식적으로 뭐 소망 주기 위해서. 성경은 소망이니까, 희망이니까. 안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기도해서 이분은 소천하시겠구나 그러면 거기서 찬송가 틀어놓고 그리고 천국만 생각하라고 당 생각하지 마시오. 마귀가 틈틈 안 해요. 천국만 찬송가 계속 들으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의식이 불명하니까 찬송가만 계속 들고 보이는 천국만 막 생각하는 그렇게 준비하고 가셔야지. 산다 살까? 무서워 막 이래. 응? 안정감 시키는 건 좋지만 그러나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이 중요하죠.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 와서 항상 함께 계시죠. 지금 그대로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 똑같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모아놓고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아들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유익하니라.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 가시고 육체를 벗은 하나님이 내려오면 육체로 하나님이 계실 때는 이스라엘만 거기만 갈릴리촌 예루살렘 그쪽만 전도가 되지 다른 데 모르잖아요. 육체를 벗으시고 내려오면 온 세계 전체를 다 동시에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어. 동시에 역사할 수 있고 성령은 영이시라 전부 다 동시에 구원시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자들이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때서 한 거. 그때서 성령이 막 임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돼버리고 예수님의 말이 돼버리고 예수님의 진리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튀어나오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막 하루 3,000명씩 놀리 자빠져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막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 일약 대부흥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안 계시면 교회는 죽어요. 항상 이 안에 오시면 성령이 여기도 충만하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보면 성령이 충만하다. 내가 집에 있으면 성령이 충만할 때 내 교회 가면 성령이 충만하겠구나. 교회 충만하다. 그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교회 밖에 들어본 속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것이 인정이 안 될 때 교회 자꾸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자꾸 와서 기도하면 24시간 열어놓으니까 이 엘리마토를 다 열어놓으니까 거기서 기도하시면 돼요. 교회의 이 장소는 성령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성령이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래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래요. 확신해 제가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는 생각하면서 항상 어려울 때, 걱정심 많을 때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시오. 그다음 또 몸이 참 걱정이 풀어지고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년은 그래서 벌써 목표 딱 정해놨어요. 기도로 승부하자. 내년 그거밖에 그 하나로 그냥 결정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사람 뜻이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